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균 권사님, 조경훈 집사님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안에서 그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뢰고 영혼의 기도를 간구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 가족들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눈길이 닿아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소멸하여 주시고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힘겹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해결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들어차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시는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힘드셨죠? 많이 지치시고 그저 별의별 일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지혜가 담겨 있고 때로는 아주 해안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알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아. 이년아 너도 말이야 살아보면 알아. 네가 나를 지금 얼마나 속삭였는데 네 어렸을 때 네 자식이 속삭이는 거 보면 좀 알 거다. 이러면서 살아보면 안다면서 조금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인생은 인생에 대하여 정의를 할 때 광야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탄생하는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삶을 마치 광야를 거치는 인생처럼 변수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헤쳐나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우리 친구 권사님이 기독교 서점을 하는데 저에게 이 책 한 권을 보내줬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알게 해주는 느낌도 좋은 게 많아서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여러 권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인생에도 광야 시기가 있다라는 말이 첫 번째 장에 나와요. 암갈색 어두운 그림과 함께 딱 나오는 광야 그림이 나오는데 인생에게도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칠해지는 순간 그런 과정이 있다.
광야 같은 시기가 있다라고 해요.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무사히 그 광야 시절을 거쳐내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광야 초입에 들어선 분도 있을 것이고,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광야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론 어느 분은 광야를 훈련장, 학교, 또 내지는 영성의 어떤 그런 수도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광야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이분은 그냥 인생살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야라 할지라도 돌보시는 목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여도 함께 내 길을 인도하는 분이 있으면 괜찮다. 또 광야라 하여도 방향만 잘 잡으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 광야길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잘 가더라고요. 제가 시내 광야를 한번 여행 삼아서 성지순례를 가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한 버스에서 내려서 목사님들 한번 좀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면서 이쪽에다 내려놓고 버스가 저만치 가버린 거예요. 그 버스를 타려면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돼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뜨겁고 목마르고 발바닥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방향도 못 잡고 방황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어요. 아마도 그런 광야는 정말 죽음의 광야처럼 여겨질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인 여성이 미국 서부의 한 광야에 들어갔다가, 사막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못 나와서 몇 개월 만에 찾았는데 죽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지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느 쪽에 도시가 있고 어느 쪽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를 알면은 두렵지 않다고 읽어내면 그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으로 광야를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수록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신 적 있으세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동안에 자신이 30여 년 동안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 정리하셔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셔야 됐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남을 결단하셔야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렇게 다 하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야를 건너고 사막길을 걸으면서는 지독한 갈증을 겪게 되는데, 그 지독한 갈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수의 참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단맛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던 사람에게 희망인 이 생수의 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깥에서 물이 지천인 데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참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침 이슬, 저녁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광야에 가면은. 네. 여러분, 광야에 있는 풍뎅이가 말입니다, 이슬을 받아갖고 먹는 장면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등판에 이렇게 말입니다, 가서 이슬을 내리는 시간에 나가 있다가 그 이슬이 자기 등판에 묻으면 그거를 한쪽으로 몰아갖고 발 있는 대로 모아서 그걸 입으로 먹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광야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이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을 기록한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절망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1년 반 정도, 1년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을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들은 광야의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것을 알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 시간입니까? 하나님, 견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광야에서 생존하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감사를 해야 할 그 시간에 저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광야를 끝내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에 대하여 두루두루 살펴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얻읍시다, 그걸 취합시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10사람은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땅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이 다 저들의 창칼에 다 죽임당하고 우리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 가면 안 된다고 하며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다 끝났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게 한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14장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을 가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라 하는가? 이러면서 그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죽을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이런 신 거예요. 꼭 마치 화가 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줘요. 여러분,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이 백성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10번이나 이미 벌써 이 광야를 통과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했어요. 당신이, 모세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야.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살게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들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그런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모세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인들 광야가 좋아서 나왔겠어요? 모세인들 광야를 알고 왔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일 듯이 달아들면서 물 달라고 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섞여서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이렇게 말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는데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기력이 다 하는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에겐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러면서 모세 앞에 억장이 무너지도록 와서 긁어대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날 탈진했어요. 하나님도 그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베어서 낳습니까? 어째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떠기는 어린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신 땅으로 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저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주여, 나는 책임이 너무 중하여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즉시 나를 이 고난당하지 않고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며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모세는 도저히 줄래야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종들에게,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을 맡기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에게 요구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은 이들이 과일을 먹고 싶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석류도 나고 무화과도 나고 포도도 나오는 그런 비옥한 땅, 그런 파종할 땅도 아닌 곳에 왜 끌고 와갖고 이 나쁜 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고 있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전후좌우 돌아볼 새 없이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셨을까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기력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멘 은혜 충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나 했습니까? 그들이 430년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자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날 모세가 등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나가자, 이래갖고 여러분 노예살이에서 탈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 마음에 우리 내버려둬, 우리 여기 머물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원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뜨겁고 밤으로는 춥고 마실 물도 없고 배고프고 지치고 신선한 채소는 과일은 먹어보지도 못하겠고 자기들의 욕망은 살아있는데 충족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놓여있는 광야 같은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욕망은 있는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없는 상황.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아웅다웅 싸워. 집에서 아웅다웅 싸워. 식구들이 아웅다웅 싸워. 돈이 없어서 싸워. 이러는 거 보면 이게 광야죠. 이거 채워주지 않으려면 왜 낳냐고, 나를 왜 자식으로 낳냐고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 부모의 가슴은 순간 그냥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고생살이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는요, 이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데려왔다고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싫으셨어요. 이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어 놓으면, 너희가 나에게 정말 너희들에 대하여 싫은 마음을 갖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어떻게 아느냐? 40년 광야살이가 주어진다는 거고 40년 광야살이 하는 동안에 니네가 다 죽는다는 거죠. 나를 싫어하게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는 죽어가고요, 자식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살이인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본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들이 원망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에 대하여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방향 곧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지만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원망하는 자, 나를 거역하는 자, 악한 자, 이런 단어들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수식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셔요. 자신에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하여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산 것이 제 삶의 끝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병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덜어내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돼요. 저는 짧게 산 인생인데요, 인생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광야 같은 시절이 몇 차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은 힘겨움이, 의욕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늘에 노란 별이 막 뜨고 말이에요. 핑핑 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랄까, 기력이 그냥 쭉 빠져가고 탈진해가고 정말 광야에 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 제가요, 인생이 뭔가 느끼기 시작한 시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있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나? 이러면서 자신을 원망해 본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어머니가 10원짜리 대게 3개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 10원짜리 3개를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예전에 10원짜리 3개면요 환타 한 병은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병 환타 하나 사 먹는 게 소풍 가서 꿈이었는데 그거를 못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도 새벽이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찬송 부르면서 깨우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 그 시절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도요, 주리주리 달린 자식들 기르어내야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가난하죠. 몸은 고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광야 시절이었을까를 제가 느끼겠어요. 지금 제가 저 시간 여행을 거꾸로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이 돼 보니까 많이 우셨을 거라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가셔서 많이 울다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때마다 그냥 막 좌절하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슬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생존하는 생물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록새록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성도는 결코 광야라 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일 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일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상대가 누구냐면요, 원망의 상대가 아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랬습니다.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정말 저 어찌하라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개척교회 목회하기도 힘겨워요. 그런데 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기르라고 제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을 차라리 걷어가시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지금은 교회가 지어졌지만 그곳에 옛날에 허름한 기와집 몇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광야였습니다. 40여일 동안 저희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태어나요 아이를 데리고 와도 역시 광야길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셨어요.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으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기를 것이다. 너는 맡아만 주어라. 내가 기르겠다. 은혜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정은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요. 견뎌내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기를 기대하시니,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힘겹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집은요,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앞에 있는 자식들은요, 아버지 엄마가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며 죽어가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려고 치면요, 매 순간순간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낙심하기로 말한다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괴롭고 힘들지요. 불평하는 사람들 인도해 갔던 모세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화를 냈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항하고 덤비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어. 그러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람에 그 고생 다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문턱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족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허용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여길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태도를 보였을 때에는 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엄히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한 복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저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할 때에 위로가 필요하고 목마를 때에 물이 필요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문제 있는 모든 광야 같은 세월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